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축복이요. 왜냐? 아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지를 않았다.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이 오직이 되어 누림 속에서 살았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플랫폼 전도자가 맞냐? 묵상하고 그러면은 내가 받을 축복은 뭐냐? 이거를 어떻게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플랫폼 전도자가 맞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24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냐?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을 축복은 뭐지? 이거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24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점검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함께 하시는 증거는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은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뭐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표가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쭉 걸어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플랫폼 전도자가 맞냐?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걸려서 살았다. 그건 절대적으로 축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갇혀서 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세상이 다인 것으로 알고 세상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 그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내 삶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 중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보이는 게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고난 속에 빠질 때 있고 갈등할 때 있고 흔들흔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 전도자가 맞냐? 이것부터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받을 축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받을 축복이 뭡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요. 그런데 그 고난이 발판이 돼서 기뻐할 수 있고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서 순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서 순교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잠 조금 더 자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산순교라는 것은 뭐가 산순교냐? 이렇게 할 때에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배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제에 답을 받는 시간이요. 그런데 잠 조금 더 자야 되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축복이 우리는 산순교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응답의 자리에 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가고 있는 현재 위치, 목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플랫폼 전도자가 맞나? 그렇다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받은 축복은 뭐고 받을 축복은 뭐냐? 이것도 한 번쯤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죠. 축복을 받으려면은 보장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되어지는 응답,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우리는 축복 그러면은 세상 것을 조금 더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에 아이고 그 사람 아무개 아들 성공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은 착각이 되는 거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성공이다. 참된 성공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서 누릴 수 있는 천년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진다. 날마다 삶이 기쁘고 좋고 누리고 승리하고 풍성하고 뭐가 우리에게 모자라서 우리 항상 안 되는,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장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맙니까? 나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얼만큼 내가 모자라는 사람인가 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절대 불신앙 가지고는 축복의 자리에 못 쓴다. 불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언제나 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주인이 나면은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그리스도가 책임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집에 오면서도 하루 있었던 일을 쭉 묵상을 해보면은 오늘 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복 있는 사람이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은 미션을 순종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해도 풍성해져요.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채웁니다. 쓸데없는 거 채워가지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도 저 사람 같이 살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 같이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되어지겠지. 이게 플랫폼 전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가면서 복을 받고 오면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 소산까지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답을 줍니까?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면 불신자들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답이잖아요.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항상 붙여지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까?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몰몬도 있고 막 자기네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사는 길은 많아요. 착한 것도 아닌데 착하게 사는 길은 많아요. 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점검하고, 네가 플랫폼 전도자가 맞냐? 네가 받을 축복이, 받은 축복은 뭐고 받을 축복은 뭔가 점검해 보면서 한 번도 한 주간 동안을 살고 자기 삶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자는 아니잖아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런 거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따라가면은 복이 됩니까? 우상숭배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까? 점검하면서 이번 주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아침에도 점검, 저녁에도 점검, 낮에도 점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삶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무엇을 붙잡고 순종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체험되어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풍성히 깨달아지는 누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